반갑습니다. 대각의 달 4월에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 이런 거 깨쳤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계실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귀에다 침을 맞으니까 너무 좋으셨대요. 네, 귀에다가 침을 맞으니까 통증이 개선되는구나, 이런 깨침을 얻으신 거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무상대도를 깨달으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자면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론상의 진리를 무상대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불교에서 선종 가운데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불교에서는 이런 분이 이런 말씀으로 진리의 소식을 전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보에 보면은 무상대도를 깨치려면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신명이라는 그 경전은 이제 3조 승찬대사께서 지으신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의 그 여러 경문 중에서도 아주 잘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는, 그러니까 당대의 선사들이 다 정말 명문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 이렇게 하죠. 그럼 그때 비명할 때 이 명자하고 같은 명자입니다. 명은 새길 명자예요. 새길 명자. 그래서 이 승찬대사의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은절구로 되어 있는 식구인데,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비문에 새기는 것을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승찬대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처음 이분이 대각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원래 이분이 나병이 있으셨어요. 나병이 무엇인지 알죠? 예,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큰 병이 걸려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병이 걸렸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고민이었던 거죠. 당신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뭐가 제일 고민입니까? 이침을 맞아야 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서 고민일 수도 있고, 이제 저도 고민일 때가 있어요. 고민일 때가 있는데 뭐가 제일 고민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수타원님은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가 고민이실까요? 우리 수타원님은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왜 공부를 안 할까? 대체 왜 공부하는데 관심이 적을까? 이게 고민이시죠? 고민 없어요? 예, 제가 수타원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없으시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가 고민일까요? 우리 유타원님은 뭐가 고민이세요? 해탈? 예, 해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탈을 할까? 그게 고민이시죠. 엄청 상근기세요, 우리 유타원님은. 유타원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면은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열심히 하신 공부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권장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원님은 본인이 해탈하시는 공부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탈 공부를 권장하시는 그런 공덕까지 있으신 겁니다. 이 승찬대사는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고민이 많이 됐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잔잔한 고민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민인데 이거는 엄청난 큰 고민이죠. 뭐 장애로 태어났더라도 고민이고 그러는데 살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고민인데 문둥병에 걸려서니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저희 고향이 산청인데 산청하고 진주 사이에 거기 성심인회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왕궁에도 그런 분들이 살았죠. 우리가 그 시를 보면은 가도 가도 황토길 가다가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그런 시를 생각해 볼 때 이 문둥병이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크게 얻으려면 큰 고민이 있어야 돼요. 큰 고민이 없으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이 돼서 2조 해가대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승님, 저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참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 병에 걸렸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죄를 참회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해가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대의 죄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참회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죄가 있다고 하니까 죄를 가져와 봐라. 그런데 이분이 죄를 가져오려니까 어디서 죄를 가져와요?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노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때 우리 교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기독교인들은 잘못해놓고 가서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안 돼요? 이타원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회개는 그냥 아유 저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 저는 어제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이 승찬대사가 해가대사에게 가서 한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 거하고 같은 참회, 정말 진참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참회를 해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 어제 잘못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깊이 진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올 것도 없으니까 죄를 다 사했노라. 죄가 다 참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어떻게 하면은 참회를 할 수 있는지, 죄를 사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 죄를 가져와 봐라. 그런데 갖다 드릴 죄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죄가 없다면 너는 이미 참회가 되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찬대사는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그 뒤에 이제
삼조가 되신 거예요. 삼조. 선종의 삼조. 그래서 해가대사는 그때 깨달음 얻은 승찬대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다. 구슬 찬자를 써서 승찬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법을 물려주신 겁니다. 이제 요게 우리하고 차이인데, 대종사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반하시기 전에 개송을 읊으시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개송을 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옛날 선사들은 개인적으로 의발을 전수한다. 그래서 나는 이 법을 누구에게 딱 전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해가대사는 이제 팔을 자른 그런 분이시죠. 승찬대사는 또 이제 그런 그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방아 찢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런데 해능대사가 이제 이 법을 물려받았을 때 해능대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개인적으로 누구는 누구에게만 의발을 전수를 하신 거예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누구든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단전이 아니라 공전이다 그러셨어요.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헛단자, 한 사람에게만 법을 전하는 것을 단전이라고 하고,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들 공자,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깨쳐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모두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만 몰래 법을 전하신 게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다 전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은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하신 그런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승찬대사가 이제 그 중에서 법주이신 거죠. 그 시절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문둥병을 앓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별명을 적두찬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시커먼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빨간 머리만 보이니까 이제 적두찬이다 이렇게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승찬대사가 남긴 글이 바로 이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이때 믿을 신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나 너 믿어. 이렇게 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신해오증,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증득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신명의 내용이고, 그 신신명은 정말 문자로서는 최고의 문자다. 중국에 불법이 전해진 후에 최고의 문자다. 그렇게 찬사를 받는 그런 글이 바로 신신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신명은 중요 사상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중도죠.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끝, 이쪽 끝, 저쪽 끝.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양변이 너무 심하죠. 양변이 너무 심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서는 양변을 다 여인 중도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 주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신명의 제일 처음에를 보면은 지도문안 요혐간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여기서 지자라고 하는 것은 지를 말해요. 중용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지자가 있죠. 그 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수학에서 무한대, 리미트를 말하는 그 지입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딱 도달한, 아주 완전히 도달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도나 지성이나 같다고 볼 수 있죠. 지도. 지극한 도는 무난, 어렵지 않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치려고 할 때, 아, 대각 개규절인데 나도 진리를 깨쳐야지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내가 어떻게 대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교도님들은 나는 대각을 할 수 있어. 4월 달에는 대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타원님은 무슨 소식이신가요? 대각을 하신다는 소식인지 못한다는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4월 달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4월 달에는 대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누구든지 해볼 겁니다. 아마도 다 해보실 텐데 진심으로 나는 대각이 가능해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겠죠. 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교당에는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금 말하는 대도, 지도 같은 말이죠. 유혐간택, 오직 유자죠. 오직 간택함을 끓인다 그랬습니다. 간택한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취하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저는 이제 먹으면서 저의 병이라고 하면은 뭘 먹을 때 고기 같은 걸 먹을 때 기름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나는 기름기가 싫어.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가 있는 고기가 있으면 기름기를 떼내고 먹거든요. 그럼 제 마음 속에 기름기는 싫어. 기름기 없는 게 좋아. 이런 양변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는 좋아, 뭐는 싫어. 그런 것이 제 마음 속에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을 들어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오죠. 나와요. 벚나무 속에 벚꽃이 없지만 벚꽃이 피는 것처럼 원래 그게 벚꽃나무기 때문에 벚꽃이 피는 거죠. 복숭아 나무라면 복숭아 꽃이 피겠죠. 그것이 그 유전자가 들어있으면 어느 때든지 그게 나오거든요. 복숭아 나무에 벚꽃이 필 리는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간택하는 마음, 그것이 없어야 된다. 유혐간택, 오직 간택하는 것을 끓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우리 교도님들은 4월이 돼서 대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진심으로 하긴 하시죠. 예, 하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천이 어려운 것 중에서는 내 마음 속에 간택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대도는 무난하다.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간택하는 마음은 양쪽 끝, 양변을 취하기 때문에 그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양변이라고 할 때 불법은 좋고 마구니는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양변을 취하는 거다. 그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취하거나 버릴 것이 있으면은 실제로 무상대도에 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하죠. 음식을 먹을 때 아이고 이거는 몸에 좋대, 이거는 몸에 나쁘대. 그런 것이 요새는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몸에 좋대 나쁘대 그런 소리를 별로 안 했죠. 그런데 요새는 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은지 나쁘다는 것도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죠. 그래도 그걸 먹고 죽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너무 그걸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말할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남학신을 파는 사람은 비가 안 와야 되겠고 우산을 파는 사람은 비가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돈이 잘 벌릴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TV를 보니까 TV 프로그램 중에서 저거는 약선전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어머, 저거는 공정한 과학적인 근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약 이걸 사 먹으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참 걱정이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간택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간택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대도에 들게 되는 방법이다. 대도를 깨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통연이 명백하다. 통연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트임이 없는 넓고 환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없으면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환해지는 거죠. 우리가 밤에 캄캄한 밤이면은 개똥벌레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불빛이 환하게 보이죠. 환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낮에 해가 뜨면은 개똥벌레의 빛이 보이나요? 안 보여죠. 없는 것과 같아요.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개똥벌레의 작은 불빛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끌려요. 가리워서 끌리고 끌려서 그러고 걸러서 죄가 되나니 이렇게 정산종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은 뭐든지 예뻐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든지 잘하는 것도 밉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모두 싫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잘 보고, 사실은 내가 오늘 참 레몬을 갖고 올랬는데 까먹고 안 가져왔네요. 레몬을 보면은 여기 레몬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레몬이 있어요. 그러면 레몬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레몬이라는 말을 들으면 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이 나오죠. 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침이 나와요. 왜 그렇죠? 옛날에 레몬을 먹었더니 너무 시더라. 그래서 레몬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 그렇죠? 그런데 레몬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레몬이 노랗죠. 그러면 아유 참 예쁘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레몬이 우리 교당에도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언생관 밑에 옆에 보면은 레몬꽃이 지금 피었어요. 레몬꽃이 궁금하시면은 거기 가서 보시면 100원 안 내도 되니까 이따가 주차장에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레몬꽃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레몬 나무를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샀는데
레몬 나무가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안 죽게 살리나 하는 게 고민이 돼서 언젠간 입구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벵갈 고무나무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고 레몬 나무는 그대로 살았어요. 살아서 지금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꽃이 피어서 혹시 열릴래나 했더니 열리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또 열리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레몬을 생각하면 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이 고여요. 그런데 레몬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색깔이 참 노랗고 예쁘네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그와 같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는 마음 이럴 때는 참 좋더라 이럴 때는 참 싫더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막증에다 그러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걸 끊으면은 바로 진리를 깨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각개교의 달에 좋아하는 마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신광현님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염화 미소를 날리고 있었거든요, 금방. 예,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좀 이제 지나고 좀 봐야죠. 지나고 깨달은 소식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단막증에면 통념 명백이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무상대도가 툭 터여서 무상대도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무상대도를 깨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양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해요. 놓지 못해. 꽉 잡고 있어. 그걸 뭐하러 꽉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무상대도를 깨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 그 다음은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다 그랬습니다. 호리라는 것이 이게 호라고 하는 것은 가을터럭 호자라고 그래요. 제가 머리카락이 숫자도 적지만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이 개수에 비해서 가늘어요. 가는데 이게 언제 더 가늘어지냐면 제가 머리카락이 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거든요. 가을이 되면 더 가늘어져요. 머리카락도 가을이 되면 더 가늘어져요. 그리고 소나 말의 털도 가을이 되면 더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털 가리를 하고 이렇게 되죠. 털끝만한 차이. 그러니까 털도 가늘지만 털 끝은 훨씬 더 가늘겠죠. 붓글씨를 쓰는 사람은 세필이라고 하는데 아주 가는 붓을 세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아주 가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머리를 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한 2cm 정도 될 때까지는 절대 머리카락이 안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짧을 때는 안 빠져요. 근데 조금 기니까 이제 더 빠져요. 근데 그때는 머리가 통통해요. 머리카락이. 통통해요. 이제 이건 조금 남자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약간 통통한데 길어가지고 가을이 됐을 때는 더 가늘어요. 그런 털끝만한 차이가 있다면은 천지형격이라 처음에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나중에 되면은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처음에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 똑같잖아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 됐다면 또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원불교 처음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를 연혼 단 사람은 그냥 교당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중이래요. 안 다니고 있는 중이래. 그런데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법강 학마에 승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늦게 출발한 거죠. 그랬는데 늦게 출발한 본인은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제 법강 학마에까지 승급을 해서, 법강 학마에는 초성위다 그러잖아요. 성인의 첫 출발에 있는 분들이 법강 학마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교당에는 그냥 성인이 버글버글한 그리 이리 교당이에요. 학마가 막 많으시니까. 그런데 처음 출발은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은 엄청나게 벌어지죠. 처음 출발을 같이 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출발을 같이 한 분들, 그분들을 지금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학생회를 진주교당에서 학생회를 다녔는데 우리 학생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교당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당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뭐 보포도 받고 학마이도 되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아주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차이가 처음 출발은 같이 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서가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새끼하고 호랑이 새끼는 잘 봐야 되는 거죠.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큰 법사님이, 은서가 이 다음에 큰 법사님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나이가 먹었어도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될 그런 법사님이 될지도 모르죠. 조그만한 차이, 지금 마음에,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공부를 어떤 분은 이제 사경을 많이 해갖고 저한테 이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매일매일 심고와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도인이, 훌륭한 법사님이 되실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꽃발신심이 나가고 열심히 다녀도 계속하지 못하면은 중도 하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각개구절에 아까 기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중도 하차한 우리 법동지들을 잘 챙겨서 교당에 데리고 나오자 하는 그런 기도문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기도를 다 드렸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도 그렇게 애를 써도 뭘 모르는 그 친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노력을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조금 더 하면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만 무상대도를 깨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무상대도를 깨치는 그런 불보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라, 지극 정말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다면 하늘과 땅처럼 멀리 벌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말할 때 하늘 땅만큼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한도는 지도문안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혐 간택이라, 간택하는 마음이 문제다. 간택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단막정이면 통연 명백이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면은 확연하게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유레카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 뭘 생각이 안 나서 곰곰 생각을 하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리지처가 천지형격이라 털끝만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하늘 땅만큼 큰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무상대도를 깨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무상대도를 깨칠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우리 교도님들한테도 있고 그래요. 다만 무상대도를 깨칠 요소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은 조금 부족한 사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차이는 호리지처가 천지형격이 되는 것처럼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상의 진리를 깨치시고 그 깨치신 진리를 정산 종사님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전해 주셨어요. 다만 그 진리를, 그 무상대도를 알아서 실천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알아보고 하는 사람이죠. 먼저 알아보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우리 김상우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뻐요. 어떤 것이 기쁘냐면 원불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인과이치를 깨치신 것 같아. 그래서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오랫동안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 벚나무에서는 겨울에 아무 이파리도 없고 꽃도 없지만은 지금 벚꽃이 활짝 피었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벚나무라면 벚꽃이 핀다는 것은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벚나무를 보고 벚꽃이 피라고 안 하고 뱃꽃이 피라고 한다면은 뱃꽃이 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해요. 진리는 확실해. 그 확실한 진리를 깨치는 것이 바로 대각의 달 사월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유가 한 채성이니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뚜렷한 기틀이 이론상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그 이론상의 내역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전에도 다 알았던 거죠. 그러면은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다 알았던 거고 너무 쉬운 거면은 무엇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은 모두 무상대도를 다 깨쳤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